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 뜻이 계셔서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믿음을 간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가 순종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호람대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스리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이곳에 임재하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충만케 부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이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어 다음 한 주간에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 고난기는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분열되고 싸워서는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고 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합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속에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며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속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그 영혼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육이 강건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고 믿음의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초에는 좀 날씨가 추워서 한파다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운 날을 보냈습니다. 또 언제 또 그런 듯이 한파는 물러가고 또 봄처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그 시간도 보냈습니다.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파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게 겨울인가 할 정도로 포근함이 올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환란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다가 또다시 환란이 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마음을 어떠해야 될 것인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철이 푸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철의 푸른 나무 상록수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것처럼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나무가 큰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뭔가 내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상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날씨가 변화해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게 될 때에 그것 자체로 위대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푸르름을 끝까지 유지하게 됨을 통해서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은혜의 표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제목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 축복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내 삶에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예배는 두 종류가 있다. 받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 지난주에 받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경, 그 성경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냥 기록되어 있는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라. 또 이제 예배 때에 주의 종이 설교하게 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또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내 삶에 실천하게 될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했냐면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칭찬의 주된 모습은 이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그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 칭찬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드리는 예배를 잘 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바른 교제와 소통은 주고받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 하듯이 바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의 종의 설교를 하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받은 이후에 이제 나는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몸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희생이 있는 예배를 말하게 됩니다. 아무 노력이나 힘든 것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짐승을 희생하여 드리는 제사와 같이 그런 예배, 희생이 있는 예배, 내 몸에 힘듦이 있는 예배,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쥐어짜서 내 몸에 정말 힘이 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일부가 아닌 이 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내 몸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몸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시간과 재능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게 되죠. 헌신은 희생을 동반해야만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헌신은요, 몸을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1년 연말이 되게 되면 다음 해를 준비하게 될 때에 게시판에 큰 이제 게시물 하나를 붙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1인 1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의 부분들에 대해 쫙 기록을 해놓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역이라도 꼭 감당을 해야 된다. 한 해 동안에 1인 1사역 운동을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사역이 다 있더라고요. 청소도 있잖아요. 구역을 다 나눠요. 소예배실, 초등부실 다 예배를 다 놔요. 그리고 그 지역을 청소하는 거야. 한 달 내내 그 산에, 아니 1년 내내 그 장소를 청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만큼은 1년 동안 감당하겠다. 그런데 1인 1사역 운동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간증했는지 아세요? 1인 1사역을 작정하고 결심하고 감당을 했더니 주일을 안 빼먹더래요. 하나님, 이거 꼭 하겠습니다. 1년 내내. 주일을 안 빼먹더래. 또 은혜로운 것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만큼 몸이 안 아프더래요. 몸 컨디션이 괜찮더래요. 그래서 1년을 쫙 지나와 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사역이라도 감당하겠다라고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걸 지키려 하다 보게 되니까 주일을 빼먹지도 않고, 빼먹을 일이 있어도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먼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몸을 들이게 되니까 그 지역 그곳의 청소라든지 다른 봉사라든지 그걸 정해놓게 되니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러니까 몸도 어떻게 돼? 컨디션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전날까지 아파서 끙끙댔었는데 내가 내일 저걸 해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게 될 때에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몸을 드려야 돼요. 어느 때는 주일날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게 될 때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얼굴이 피곤해 지쳐가지고요 아주 지쳐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는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역을 좀 나누었으면 저렇게 안 지쳤을 터인데 작은 교회다 보게 되니까 여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게 되니 겹쳐서 얼마나 힘이 들까. 지쳐서 가는 거예요. 힘이 없대. 많이 피곤하대.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으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책임지실 것이고 몸을 드린 것만큼 심은 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온전하기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데는 팔을 드려야 돼요. 어떤 데는 다리를 드려야 되고요. 어떤 데는요 입맛도 드려야 돼. 식당에 막 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곳인데 거기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뭔가 한 가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었나 구원을 얻은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더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몸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더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구원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답니다. 내게 영생을 주셨으니,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다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있게 될 때에 그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수 있을 때에 그때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시는 분이 많아요.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영생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몸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몸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물질을 드리는 예배가 있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나올 때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황소를 드리기도 하고요,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를 또는 극빈자는요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고, 또 어떤 자는 작은 소재, 밀가루죠, 밀가루,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은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물질의 내용은 물리적인 양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1월 달에. 그러고는 안 해요. 왜? 은혜대로 하는 거니까. 마음이 동하면 하는 거니까. 사랑받은 것이 많으면은, 구원받은 은혜가 많으면요, 그건 본인이 스스로 알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넘어가게 되면 2월 달이기 때문에 헌금 설교 안 해요. 하지도 않습니다. 왜? 아이고, 얼마나 부담고 쓰고 힘든데 그걸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요. 은혜대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헌금은요, 기본이 주일 헌금이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목에 대한 헌금들은 좀 자기의 편한 대로, 또 은혜 되는 대로 여러 헌금들을 내용들 하게 됩니다. 기본이 주일 헌금이고, 그리고 감사 헌금이고 11조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자, 11조는요, 믿음의 성도라면요 11조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입이 없으신 분 있잖아요, 그죠?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요, 생활에 11조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있거든요. 그 먹고 사는 것에서 10분의 1을 줄이면 됩니다. 조금 줄이면 돼요. 10만 원을 먹고 산다면요, 10,000원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 하지 않아도 별반 문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드려 때리시고 내라 마라 빚쟁이처럼 달라 그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달라 그러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은혜가 또 됩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그 11조를 떼먹지 마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받기를 위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드렸으니까 1년 후에 10배로 뻥튀겨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린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안 드린다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보십니다. 왜? 안 믿는 자도 돌보시는데 믿는 자를 왜 안 돌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는 것이 좋다, 은혜가 된다, 내게도 은혜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니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11조를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감사 예물이 있게 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감사 예물은요, 매주 드리면 좋습니다. 왜? 한 주간도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인색함이 없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감사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음 한 주간도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게 되죠. 우리는 주정 헌금이라 그래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게 될 때에 공수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게 될 때는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인색함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지만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그렇다고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넉넉하다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드린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피와 같은 겁니다.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잘라서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성도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물질을, 돈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 생명을 대신해 드린다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헌금 얘기가 되니까 다 조용히 계셔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쪼개기 헌금. 헌금을 쪼개. 자, 예를 들어서요, 감사헌금을 매주 5만 원씩을 해서 예를 든 겁니다. 5만 원씩을 했어요. 근데 추수 절기 헌금도 절기 감사도 껴있고 또 감사가 껴있는 거예요. 뭘 할 게 있어. 그러니까 5만 원을 딱 쪼개요. 10,000원, 20,000원, 20,000원. 쪼개기를 해. 쪼개기 할 것 같으면요, 아예 그냥 원래 하던 대로만 하시고 다른 건 안 해도 괜찮아요. 쪼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쪼개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절 쪼개기 하지 마. 진짜로 하지 마. 아니면 하나님 원래만 드리세요.
그것만 정성을 다해 드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자세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손자가 3명인데 어느 날 손자가 둘밖에 안 왔어. 둘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둘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음에도 둘이 올 줄 알고 2개만 준비해 놨었는데 한 명이 더 왔네. 갑자기 안 온다 그러더니 더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2개를 다 풀러가지고 쪼개기를 해요. 쪼개기를 해. 그러면 먼저 받았던 녀석이 이번에 왜 적지? 적지? 이상하다, 왜 적지? 그런 생각하지. 또 쪼개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저놈 안 온다 그러더니 왜 왔어 그냥? 괜히 와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있단 말이지.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번 설 때 준비하게 될 때 있잖아요.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다 준비를 해야 돼. 오든지 안 오든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들려서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기분이 좋아져요. 쪼개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원래 것만 드리세요. 그러면 그게 기뻐요. 괜히 봉도 숫자 많게 한다고 쪼개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는요. 감추기 헌금이에요. 감춰. 받은 은혜를 감춰요. 감사를 감춰. 그리고 기본만 하는 거예요. 기본만. 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핑계대기 헌금, 핑계대는 헌금이 있어요. 핑계대기 헌금. 여러 핑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핑계가 있어요. 그런 핑계대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헌금을 또 인색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헌금을 연초에 정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가는 거예요. 그냥 정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정 헌금이 올랐어. 지지난주부터 주정 헌금 매주 정한 헌금이 올랐어요. 왜 올랐게요? 오른 이유가 있어요. 주방에 그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돈 내는 거 똑같잖아요. 이제는요. 내가 밥 먹는 값은 내가 내야지. 그래서 올랐어.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미리 준비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을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1년에 한 번 얘기한다니까요. 안 해요, 헌금 얘기. 저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헌금 얘기하는 거.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교회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쳐야 할 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을 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드리는 예배에서 2번째가 헌금을 잘 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답하시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명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그 삶을 돌보시고 그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는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시편 50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느니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는요, 축복의 원동력이, 돌파구가 열리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어느 흐린 날에 한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어요. 연을요.
근데 연이 꼭 저 높이 올라가서 구름 사이 연이 다 가려가 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실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막 구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뭘 하고 있느냐 물게 되니까 연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그네는요, 그 눈에 연이 보이질 않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줄을 잡고 있는 아이는요, 구름 너머에 있는 그 연의 존재가 분명히 줄을 통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당기고 풀어주고 당기면서 재미있게 연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도 그런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줄의 이름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감사의 줄을 놓지 않아야 돼요.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름 뒤에 있는 그 연이, 축복의 그 연이 계속 날고 있는 것을 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감사를 놓치고 불평과 불만에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헌신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분노는 마귀를 초청하는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감사를 모르는 삶 자체가 큰 형벌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게 되는 축복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감사로 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요, 바구니. 거기에 뭘 담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담아요. 내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몸을 담아요. 거기에 또한 내 물질을 담아요. 감사의 바구니. 그 바구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바구니가 감사의 바구니가 아니고 불평과 불만의 바구니면요,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아무리 내 몸을 희생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믿음을 받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이 바구니가 감사의 바구니가 아니면요,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오염돼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회복을 이루게 되고 그가 부흥의 축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해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는 감사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의 그릇에 다 담기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그릇을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헛되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에게나 불평의 씨를 심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의 씨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응답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감사의 그릇에 담긴 예배여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몸을 드리며 내 물질을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그런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배는 받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내 몸과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게 됩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도록 만드시게 됩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참 예배자가 되시고 감사의 그릇에 내가 받는 것, 내가 드릴 것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 보냄을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로 칭찬을 받으시고 또 그 예배자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는 축복자가 되어서 2024년을 마감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큽니다.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축복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이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드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성숙한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오직 예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온전함을 세워져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큰 능력 역사를 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성숙한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축복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